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고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되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 또는 19장 44절까지를 여행 내러티브, 그러니까 여행 이야기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1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의 기록은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8장 14절까지를 여행 내러티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8장 14절 이후부터는 다시 마가복음의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19장 44절까지가 여행 내러티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이후로 1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의 길이요, 또한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사명의 길이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내러티브의 첫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본문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별세나 죽음 또는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음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 여정은 결코 파국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할 그곳으로 올라가는 영광의 길이 되죠. 51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표현은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그 길을 반드시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길을 가시기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52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 여행길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위해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역, 즉 예수가 겪을 순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배척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3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적개심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으며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보내러 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아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와 그 제자들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에 대해 자신들의 별명처럼 반응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엘리야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에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지서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등장하죠. 우리의 아들들은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불태우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5절에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저 다른 마을로 가시죠. 당시 분위기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 사마리아인들을 징계하려는 분노는 유대인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생각들도 제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본문에 꾸짖다라고 해당하는 단어는 매우 강한 어조로서 주로 귀신들을 꾸짖고 책망할 때 사용된 단어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저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소 폭력적이고 다소 불법적이고 편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꾸짖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불을 내려 징계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힘과 폭력에 의한 정복과 쟁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약함과 고난과 배척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57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3명의 제자 지망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망생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은 머리 둘 곳 없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지망생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망생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한편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하지만 그 선물이 십자가로 가는 우리를 자꾸 뒤돌아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았고, 또한 그 길이 얼마만큼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길인지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 길입니다. 우리 주님 이 길 가실 때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셨지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지요.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재물과 세상의 일과 그리고 가족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재물이나 세상의 일이나 가족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가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머리둘 곳 없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죠. 죽을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강과 복이 있음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새로워진 성도는 십자가 길 걸어가기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하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참 평강과 안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길이 쉬운 길이고 또 가벼운 길이 아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곳에는 마치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죽음 너머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아버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 등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